주님의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 생각만큼 빨리 사그러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해서 인내하며 예배하기에 힘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매주 오전 8시 30분에 지금같이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실시간 예배 후에는 바로 이 실시간 예배들이 녹화되어서 11시부터는 웹사이트와 교회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더 전념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이 시간 침묵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참 백성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다짐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스며들어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믿음과 이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라오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릴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릴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초청된 저희들이 신실한 양심과 심령과 순종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가 클수록 더욱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의 일상을 품어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위기 상황에서도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온 목사님들, 당회, 예배 준비위원, 방송팀, 웹팀, 그리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연보위에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립된 구속 상황에서도 예배의 통로를 열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쏘아 올린 공포에 온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바벨탑과 같은 자본 제일의 탐욕과 우리의 마음속에 잔존한 우상을 깨뜨리며 흩어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이신가요? 서로 옳다 주장하는 대립과 갈등에 관계는 단절되었고 평화롭고 안락했던 삶은 대책 없는 공포의 현실과 뒤엉켜 공고한 날이 된 지 오래입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이때 저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목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도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저희들로 더욱 담대케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깊어 저희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저희 믿음과 삶이 하루라도 빨리 어둠의 고난을 지나 기쁨의 새벽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여호와 나를 준비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는 모든 일들이 남은 자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당연한 권리인 양 누리기만 했던 공동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바라면서도 한편은 세속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고자 담대히 주 앞에 서오니 저희들의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고통 치유하옵소서. 더욱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성도로서 삶 자체가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의 도구 되도록 저희 몸과 생명을 인도하옵소서.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보다 우리의 높아졌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리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깨우시고 역사하실 말씀의 권세 안에서 주의 음성 들리도록 저희들의 귀를 막지 마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뒤흔들리는 깨달음과 임재의 경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마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오니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욕구의 섭리를 넘어 욕망에 노예되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을 품고 묵묵히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과 나누고 증가하기 원하는 이 고귀한 사명과 소망 끝에서 주님 뵙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목회자, 소외된 성도들을 신실히 살피고 섬기는 친구 같은 목자, 말씀의 권세가 강권적으로 교회의 현실과 눈물을 관통하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 옳다 아니다를 분별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양육하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담임 목사님을 청백하도록 함께 하시고 복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부터 저희들의 이르기까지 하루속히 회중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 인도하옵소서. 저희로 저희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공동의회 소식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교회 사역들이 취소되고 미뤄졌지만, 하지만 이제 2021년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목회를 감당해 나아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재직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에 사역을 시작할 2023년도 재직을 뽑기 위한 공천위원회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를 2주 후인 9월 6일 주일 오후 1시에 대면에서는 하지 못하니까 줌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100명 정도, 100명 이상의 그 분들이 많이 모이셔야 하기 때문에 낮쯤이야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들 참석하셔서 이 공동의회가 꼭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줌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주중에 메일로 구체적으로 각 가정으로 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의회를 위한 인준 편지는 이미 나갔습니다. 이번 주 중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우리 교회 PNC, 그러니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러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 선교 구제팀에서는 그 성도들의 모든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소식들 여러분들 이메일을 통하여서 다 전송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도와준 곳에서 이렇게 감사 편지도 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지금 사역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오전 8시 30분 매주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난 후에는 그 예배가 바로 녹화가 되어서 11시부터는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지금 계속해서 10명씩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꼭 많이들 신청하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참석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실 때에는 교회 온라인 헌금을 사용해 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우리 교회에 PO박스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들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퍼스트 스텝에서 졸업식이 있습니다. 8월 31일에 있고, 아마 가정을 방문하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졸업식을 이렇게 개최를 할 예정이니까 학부모님들은 준비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관한 소식들은 이메일로 또한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제자훈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 내실을 다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강의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뭇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요즘은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화성의 표면까지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는 화성의 표면은요, 그야말로 돌투성이죠. 모래투성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황무지입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물도 많은 정말 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도 원자폭탄이 터지거나 큰 지진이나 홍수가 나면 황무지로 변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화성이나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황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뉴스에 보면 물론 주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는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출을 삼가하게 되고 비즈니스는 폐업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고 그로 인해서 생계가 막혀서 절망감을,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즉 그렇지 않아도 물질주의, 성공주의, 외모주의로 이미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거칠어진 거지요. 자, 이러한 세상, 이러한 상황에서 돌짝밭같이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원래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려면요, 쟁기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황무지에는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조하고 거칠어진 마음이 옥토로 변하려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하고요, 은혜의 눈물로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첫 증거는요, 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요, 그동안 죄의 종노릇한 것이 가슴 아파서 울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안아주심, 만져주심, 때로는 사랑의 매도 느끼는 거죠. 원래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힘차게 울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하죠. 왜냐하면 아기는 울어야 숨통이 트이고 힘차게 첫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울어야 할 때도 울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로 인해, 억울하고 답답한 일로 인해 울게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울게 하심이죠.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예언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럼 하나님은 다른 많은 방법들을 제쳐두시고 왜 애통이라는 방법을 쓰시는가? 그 이유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진정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분이죠. 우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천체를 그 안에 세우시고요, 지구를 만드셔서 인간을 포함해 수많은 생명체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것입니다. 심령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최고로 정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마음, 이 심령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죠. 물론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집도 있고요, 폼나는 명예도 있고 출세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마음이 편해야 먹은 음식도 살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전에는 화성이나 목성, 달의 표면같이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원자폭탄이 터진 후의 도시나 홍수가 지나간 후에 황폐한 마을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도 않는 무감각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화성이나
달 표면과 같은 우리 마음을 지구 표면처럼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한 육신의 치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는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 해결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세상에서의 모든 복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도 보면요, 이제 갓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거든요. 즉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치 이제 막 나오는 연한 싹과 같아서 사람이 얼마든지 손으로 따버릴 수도 있고 밟아버릴 수도 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 세상에서 난리가 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결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놓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째가 2절에 나옵니다. 취하게 하는 잔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여기에 나오는 잔은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멀쩡하던 사람도 독한 술을 마셔서 취하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며 술 취한 사람들처럼 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것 같이 보였는데 그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머리가 빙빙 돌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경험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기뻐서 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죠. 이때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그들을 본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욕하지만, 요즘 특히 미디어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욕을 하는지, 욕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욕하는 것으로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우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서 고생을 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힘은 돈이고 권력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없이도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다가도 한순간에 강하게 변해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힘을 잃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언제 어디서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곤 하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다 해도 그 죄를 다 토해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 때문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특히 크리스찬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큰 시련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아요. 그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물 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위는요,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거운 돌이라고 말씀해요. 자, 만약에 어느 밭에 큰 바위가 있으면 참 골치 아플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야지 밭을 경작하기가 수월할 텐데 너무나 무거워서 드러낼 수조차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그 바위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즉, 그 바위 위에서 도시락도 먹고요, 쉬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바위를 치우려고 하다가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 결국 자기 자신만 다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3절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바위,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인데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잘것없는 외모만 보고 쉽게 그를 맞고 해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실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돌의 뿌리는 땅끝이요 그 가지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돌을 깨겠다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자기가 깨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바위를 빼내려고 하면 결국 자기들만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절도 보면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여기서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미치게 한다,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이나 무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무기나 군사들까지도 미치게 하셔서 엉뚱한 대로 날아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전쟁이 나면 레이더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레이더가 조종이 안 되면, 제 역할을 못하면 미사일이나 폭탄은요 다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즉, 제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폭탄을 퍼부어도 레이더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적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비유가 그들로 뜨거운 도가니 타는 횃불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5절 6절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자, 가을 추수를 마치고 볕단을 쌓아 놓았는데 누가 거기에 횃불을 갖다 대면요,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볕단 모두 다 태워버리고 말 거예요. 즉, 아무리 나무가 많고 곡식단이 많이 쌓여 있어도 횃불이나 화롯불같이 뜨거운 도가니가 그 옆에 세워지게 되면요, 모두 다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횃불과 같고 뜨거운 도가니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있다가는 모두 타버리고 말 거라는 말씀하세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은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의 어떤 분노가 정말 횃불 같고 뜨거운 도가니 같잖아요. 실제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작은 나라 하나쯤은요 순식간에 해칠 수도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불은 분노의 불이나 이기심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부흥의 불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을 힘입는 힘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 구절 처음에 나오는 유다의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히 유다의 지도자들이라고 복수형을 써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도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지도자나 군사적인 지도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향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의 믿음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 성도들은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춰서도 쉬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만과 죄악을 마음껏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교회가 기다리는 그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때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6절이지요.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뭇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이 나가지 않으면요, 세상은 마귀의 불이 가득 차게 되어 타오르게 돼요. 요즘 세상은요, 정말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재난과 질병, 그로 인해 오는 경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참 많은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맹수처럼 되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약한 사람을 해치고 남을 죽이기도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통제쯤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사람의 죽은 양심을 불지를 때에 사탄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화성 표면이나 달 표면처럼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이 지구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성령의 불길이 유다의 지도자들로부터 온 세상에 옮겨 붙을 거라고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큰 애통이 있은 후에 주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장에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을 놓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심의 심령의 큰 애통이 있기 전에는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피조물을 대신해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살아계신 증인이었고 최고령 목사님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 103세에 소천하셨는데요, 어느 출판사에서 이 목사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이 그래요. 목사님은 100세가 다 되셨는데 이렇게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그런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굳이 꼽으라면 저는 매일 심장 운동을 합니다. 이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심장 운동이란 우리가 몸으로 운동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운동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매일 새벽 2, 3시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거나 공부하시는데 이때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면 반드시 통회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고 해요. 바로 그때 심장이 쿵쾅쿵쾅 몹시 고동치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심장 운동이란 하나님 앞에서 흘리신 애통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이 애통의 눈물이 목사님의 심장을 더욱 활기있게 운동시켜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어느 성도가 쓴 시에서 그 눈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은 거꾸로 흐른다. 그 눈물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올라가 축복과 은혜의 단비가 되어 내려온다. 여러분, 정말 이 눈물은요, 내가 원치 않았던 실패를 당해 울게 되는 그런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에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도 아니에요. 이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흘리는 애통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거듭난 영혼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외아들을 내 죄값을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울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활활 타올라서 마귀의 불을 죽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위와 같이 든든하신 우리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서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그 성령의 불길이 죄와 사망을 다 태우고 온 세상에 생명의 바람이 부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승리의 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횃불이 되게 해주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이 세상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세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선포해 주셨사오니 이 승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께서 오늘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못된 병마가 우리를 힘들게 하며 흔들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로 주님의 백성들을 생명싸개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이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며 하나님의 귀한 재직들을 세우는 모든 과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성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의 근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온 교회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헌신하며 봉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열매가 3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늘의 귀한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승리의 인도자로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보고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임을 확신하여 감사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